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나오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라합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강하신 용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상진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소망 사라지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 사라질 때 상한 나의 영혼 지쳐 쓰러질 때 굉장히 진지한 찬양을 하는데 비웃고 계시는 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끈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를 배우니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 라합이라는 여성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마치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그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이요, 비전이요, 열정이요, 미래요, 내일인데 오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인생 가운데 사라진 젊은이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사치요,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의 모든 배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절 성경을 보면은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주 본문 하나님께서 그 땅 줄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여호수아가 참 많은 이 준비들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만 추상적으로 꿈과 비전을 그냥 막연히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과 기대를 가지는 것과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1장 성경 보면은 음식, 양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개 반지파, 12지파 가운데 2.5지파는 자신의 땅을 요단 이 동편에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빠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군대를 갖다가 이 콜링하고 동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팀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성읍 그 여리고성을 치겠다라고 준비합니다. 마지막 준비 가운데 하나가 이 여리고성이 어떤 땅인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40년 전 모세가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2장 스토리 보면 이 정탐꾼들이 훈련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외모가 너무 달랐는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정탐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고 탈로가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정탐꾼들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장, 4장 이제 정복 전쟁이 나타나는 이 성경에 앞서 성경 2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엄청난 분량 자체를 실은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성경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장 성경 1절 보면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데 창녀의 집에 들어가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연명해 가는 것이 직업이었던 여성의 집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와 이런 이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있던 그 시절 이 당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벽, 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고대 근동의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고대 대부분의 성들은 크게 2가지의 성벽으로 성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굳건한 성벽과 함께 바깥쪽에 있는 성벽, 이 이중 성벽에 의해서 성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 내벽에 있는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하층민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살던 곳이 바로 그 내벽과 외벽 사이, 그것도 외벽 거의 끝, 외벽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몰래 숨어든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이 외벽 성벽 위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많은 여인숙과 같은 실제 간이 숙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며 머무는 값싼 객장과 같은 숙소들이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또한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가장 이 어두운 지역이 바로 기생 라합이 살아갔던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결혼하는 스토리도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이 정탐꾼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지켜주십시오. 내 남편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없는 것 볼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청년 나이를 살아갔던 충분히 꿈꿀 나이에 처해 있는 여성, 충분히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알지 없지만 이 여인은 이 몸을 팔며 성매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 여인숙의 마치 주인이자 그 성매매의 중심에 서 있는 여인으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것만은 어떻게 참고 돈을 벌고 회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여성의 마지막 자존감과 여성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던져버린 채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던져버려야 했던 그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명예와 마지막 이 자존심까지 던져버릴 때 인생은 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이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향해 도전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다 한듯 우리의 정직과 돈을 바꾸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 이 자존감을 던지면서까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이 인간성의 그 마지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근데 측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추청하지만 오늘 라합은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여인의 집에 갑자기 2명의 정탐꾼이 찾아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쫙쫙 퍼지기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갔어요. 외부인들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는 이 첩보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거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동화되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선교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 팀들이랑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울리치 가면은 현지 중국 아울리치 많이 갔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중국말로 저희한테 길을 묻거나 중국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지인들과 완전 동화돼야 되는데 패션과 문화와 얼굴과 헤어스타일, 제가 중국 살 때 중국인들이 가는 300원짜리 헤어샵에서 막 머리 자르고 했던 막 기억들 나는데,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이렇게 할 땐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왕의 이 대사들이 와서 이 라합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네 집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 나오라 하라. 그런데 무슨 이 마음에 용기가 생겼는지 확신이 생겼는지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그 지붕에 있는 3대에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숨겨둔 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2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해질녘에 성 밖으로 나갔다고,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2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정탐꾼들이 이제 눕기 전에 이게 해가 질 무렵 밤이 깊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묘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시작은 처음에는 막 두려웠어. 모세가 죽어버렸고 엄청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서 막 나는 두렵고 초조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막 금식도 준비하고 군대도 모집하고 정탐꾼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열세인데 내가 약자인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객관적으로 성 안에 있는 2겹의 강력한 성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오늘 라합의 고백을 들으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 사이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들 속에서는 내가 가진 객관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 오히려 더 큰 충격과 더 큰 역사가 우리가 달려갈 믿음에 도전하는 그 땅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 소문 들었다. 소문 들었다. 이게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떠한 신인가에 대한 이 내적인 이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라합 자매님의 간증 집회가 막 이렇게 야밤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살았던 라합인 게 틀림없는데, 이제 고백하는데 11절 그녀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스토리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간증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으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라합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들음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성경은 기록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특별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고 그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증거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 뭐야? 내 믿음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때로 험한 골짜기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천했던 신분의 라합, 부도덕한 처지에 있었던 라합,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지탄받던 가슴 아픈 인생의 스토리를 가졌던 라합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렵단 메시지를 그 마음에 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참 재미난 것은 이 짧은 스토리, 짧은 가정 간증 속에서도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오늘도 수없는 설교들이 유튜브와 그리고 CGN TV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간증들과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들이 선포되고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많은 우리 눈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실질적인 간증이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이 약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라합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 한편으로는 무식할 정도의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심플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며 책을 읽고 이 묵상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라합은 행동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외치고 주일날은 그렇지만 삶의 현장을 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 없이 모든 고민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인생의 고민과 근심을 점점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실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액션이라는 행동하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입술 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생각 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멈춰져 있어서
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은데, 오늘 라합처럼 3대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의 구원해 주기 위한, 밤이 되니까 라합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벽, 외성벽 바로 위에 아마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밧줄을 내려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장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내 집에 있는 이 로프를 내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의 믿음이 이 라합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의 위대함들이 실은 이 신약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이 신약에 이렇게 재인용되는 사태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인용되는데, 오늘 라합이 저는 참 매력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성 자체가 이방 여성이지요. 신분 자체도 비천하고 직업 자체도 형편없는 여성이지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 특별히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다 소문이 났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나 라합은 믿고 나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라합의 생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지만 그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열정 가운데서 이 라합의 믿음이 등장한다. 아니, 신분도 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가 인용하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 막 이야기하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 레벨에서 이야기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뭔가 거창한 것들 생각하죠. 거대한 포지션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진짜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리는 사람,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 그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내 믿음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의롭다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학벌이 부족하고 내 통장에 이 밸런스가 적고 내 자동차가 더 멋진 이 명품 자동차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자체가 좋은 직업 가진 좋은 배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질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또 이번 주 부족한 분들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들 가졌죠.
마음을 담은 그 편지 한 통이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부모님을 위한 이 미주, 유럽, 세계 일주 여행 티켓보다 더 큰 사랑과 진정한 감동을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줄 믿습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들은 캐시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 객관적으로 라합은 위대한 이 믿음의 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약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그 속에서도 여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취급받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게 되냐? 세 번째 신약에 인용된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이새는 이야기해 주세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이제 흩어졌던 퍼즐들이 좀 맞춰지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 가문의 며느리가 되게 되고, 그 이스라엘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면 이새가 나타나게 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중심에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성, 이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성, 라합이라는 이 창기의 직업을 가졌던 여성, 이 라합이라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는 가장 위대한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게 뭔가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그대로 이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모든 것, 작은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그 의탁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기구하고 힘들고 사연 많다 한들, 오늘 제가 짧게 이야기한 라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현대에도 있지만 이 공간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 결핍들을 찾아내며 그 결핍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 진정한 결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오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라합은 이 배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라합은 지금 이 자신의 행위가 탄로나면은 라합과 일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위기에도 하나님께 배팅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세계적인 권투 이 복싱 매치가 있었죠. 대전료만 2,700억이 걸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댓글이 달린 것들 봤는데, 정말 너무 싱거운 경기로 끝나서 이렇게 했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막 이 돈을 거시더라고요. 신앙 좋은 분들인데 100불 잃으셨다라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하던데, 내가 이 선수 믿으니까 이 돈도 벌고 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한번 배팅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올인해보자라는 거예요. 당장 이 두려움과 초조함이 라합의 삶 가운데도 찾아왔겠죠. 오늘 이 밤 혹시 여리고의 군병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내가 큰일 나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 한 발 내디디니까 내가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니까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믿기에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기에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믿기에 다른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 믿기에 꿈을 키우고 하나님 믿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집에 이 증표 약속을 합니다.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이 이 빨간 줄을 갖다가 내려놓으면 너 살 거다 하니까 그 빨간 줄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라합,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라합, 행동하는 믿음을 넘어 생명을 건 헌신적인 그 믿음을 가졌던 이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그 위대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승되고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위해 내 삶의 작은 희생과 순간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포기한 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놀랍게 역사하는 라합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노스 시카고 온누리교회 아울리치와 그리고 콜롬비아 아울리치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아울리치 저희가 준비하면 샌디에고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있고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만 제가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이 지체들 한 3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 형제, 저 자매 이 재정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 재정을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직접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3명 다 굉장히 잘 아는 지체들인데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삶인데 제 마음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힘들잖아. 너 괜찮겠나? 근데 괜찮대요. 이름도 밝히지 말래요.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도 괜히 누가 될까 봐 그 순수한 믿음을 보며 제가 다시금 도전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구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하게 그들의 부족한 가운데 창고의 문을 열어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 기대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용하셔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보를 이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님이 형제의 삶에도 주님이 자매의 삶에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축복기도 했던 기억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를 든든히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부모님과 백과 줄과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믿음, 심플한 믿음, 그 믿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